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7절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이종사촌인데요. 요한이 AD 한 90년에서 AD 한 95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너무 난무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영주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영으로 구원받는다. 영적인 지식으로,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선하게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영만 깨끗하고 영만 강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요, 우리 형제들 중에 학교 책가방라고 운동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다 그래야 하여튼 그렇게 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형들, 누나들 깜농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는 첩보자기, 그것도 까만 보자기 같아요. 첩보자기 싸가지고 둘러밀고, 그렇게 다 학교 다녔었잖아요. 요즘 그렇게 다녀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어른 돼야 되겠지 이런 말이 기억나요. 그리고 이 운동화에다가 그 이름을 크다하게 황호철, 가방에다가 뒤에다가 또 황호철 그렇게 쓰고, 또 이게 가슴에는 이게 뭐 손수건, 그죠? 그걸 달았지 않습니까? 인침해가지고 달고, 여기도 황호철 하고 해가지고 잃어볼 거 싶어가지고 학교 가니까 다 그렇게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운동화 신은 애들 몇 명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향한 사랑이겠지요. 형들은 아주 참 부러워했습니다. 책가방 한번 자기도 한번 매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게 좀 이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에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어른스러워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또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말과 행동이 뭔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름이 뭘까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더 어른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다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교회에서의 다름이라고 한다면, 물론 세상과 좀 이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 다름은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 가르침은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세 계명, 옛 계명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이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린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사랑의 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사랑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말씀해왔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부터 쭉 말씀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익숙한 계명이라는 것이지. 이 7절, 8절 말씀에서 이 수신자들,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교인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유대교에 다니면서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중시했던 하나님 있다가 이제 예수로 인한 기독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다른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하고 신약시대 하나님 다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참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덜하지요.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다른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한번 예수님 복음이 전파돼서 오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오신 이 신약의 하나님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얘가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까지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AD 한 3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는 이 갈등이 고민이 참 심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가 오신 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런데 7절, 8절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이 새 계명 또 옛 계명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똑같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계명이나 지금 새 계명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 우리 주로 이제 레위기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한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출 레미신 율법서 5권 중에 레위기가 율법서인데요. 이제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 18절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구약 전체 속에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는 이 사랑입니다. 구약 전체, 창세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랫동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사랑의 이 사상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왔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보면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붙어 보면 17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한다는 것은 나무라서 꾸짖어서 책망하는 것이 견책이거든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협력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잘못할 때에 꾸짖으라 말하는 것이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말하는 방법도 이게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하는 거죠. 요즘은 거의 말 못하잖아요. 잠언 9장에서는 만약에 들을 만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충고하고 권면하고 견책하고 그만하면 충고하지 말고 권면하지 말아라. 오히려 욕먹을 거 하노라. 쉽게 말하면 니나 잘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생활 동안에는 서로 간에 권면해 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사가 잘못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책망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대놓고 하십시오. 대놓고. 저도 사람이니까 금방 딱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와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달게 봤습니다. 오늘 주의 오후 순서 그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비난받고 욕먹고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 서로 간에는 서로 간에 견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교회 와가지고 사랑 말하면서 견책 못하면 또 견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형제가 자매가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죄는 형제가 당한 것도 당하지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성도들이 잘못할 때 목사가 책망을 해야 목사가 하나 앞에 책망을 안 당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책할 수 있고 견책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이 왔어요. 예수님 똑같이 사랑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해서 또 기억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부터 왔다. 하나님을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야 저 인간이 저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가 저렇게 잘 아는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주여도 말도 안 합니다. 선생님 베드로가 좀 믿음 있으면 주여 그러고 믿음 떨어지면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요. 우리도 신앙 좀 좋으면 주야 이게 신앙 떨어지면 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한 율법사가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사 생각하기로 예수님 좀 뭘 알겠냐. 그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또 목수 아들인데 학교도 댕기도 하는데 지금 뭐 알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마찬가지니 네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을 바꿔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눈치 봐가면서 아니면 이웃을 이용하여 내 자신을 덕보게 제가 반대적으로 잘 말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러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 요한만 이걸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서양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가 진짜 예수제이냐 아니냐 판가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서로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완성을 이루셨고 친히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지금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고 교회 안에도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 얘기해보면 어느 구역에 셀에 어느 목장에 안속하고 너 혼자 살자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도 요즘은 부담이 많이 커서 힘들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지만 주님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거라는 것이죠. 서로 그래야 서로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사랑은 혼자서는 못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이 서로 상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동기와 표현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쓴 것은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받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죄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 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런 영주주의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 이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사람을 구원해야지.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까? 저 사람이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사랑의 동기라는 것이죠. 우리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교회 공동체 간에 어떤 사랑을 할 것이냐? 이런 말에서 상처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랑의 동기는 구원이 있다는 구원. 혹시 내가 잘못해서 구원에 떨어질까 아닐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표준은 주님처럼 희생입니다. 죽기까지라는 것이죠. 너를 내어주는 겁니다. 너를 위한다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국무총리에 있을 때에 기근이 왔을 때 형제들이 애굽에 2번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갔을 때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갔을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베냐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 아버지한테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유다가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안 데려가면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베냐민 없어진 걸 보고 충격받아가 돌아가실 줄 모릅니다. 차라리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친동생이니까 자기 옆에 놔두려고 베냐민을 놔두고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럴 때 유다가 말하죠.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사랑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다면, 당신을 위한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해온 신학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이런 말을 한대요. 고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봉사하러 갈 때에, 큰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봉사로 많이 가잖아요. 고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 갈 때에 우리 이제 봉사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고 즐겁게 희생하러 가자, 희생하러.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시간 희생, 물질 희생, 몸 희생, 자기 즐김의 희생, 자기 심의 희생, 이 모든 희생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부터 희생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원론이고 사랑의 표준이다. 우리 사랑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 누가 말했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누가 말했나 그러고 말하죠. 조금 지적하기가 차이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준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목숨 위협받으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참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들려지고 파토스의 말씀,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에토스 행동으로 이어가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삶 속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일한다는 것이죠. 요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능이 있어요. 할 때에 그냥 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담겨질 때 그 말씀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기를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른밥을 때리면 왼밥도 돌려야 되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처음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구약에부터 쭉 말씀해왔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사랑. 이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출발점이. 그 하나님 사랑의 표준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1장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는 사귀려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 공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 붙어있는 것이죠. 붙어있다는 것은 물관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거짓말은 뻥이야. 그 말은. 이 형제 사랑은 형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양보해주고 채워주고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첫째는 그 사람 형제가 구원받고 또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결석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시각은 그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첫째는 상대가 구원받고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걸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다 잊어버렸죠. 네. 우리끼리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켜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왜 미워할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어둠이 있다는 것. 또 내가 미워한다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한다면 사랑이신 주님과 교제를 안 하는데 내가 미움이 있다. 거짓말이거든요.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를 대할 때에 주와 같이 대하고 죽게 대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를 볼 때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미움, 시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같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미움, 다툼,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옛날부터 교회는 미움, 다툼, 시기, 싸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뜯고 물고 먹고 막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소라는 것이죠. 장균동 목사님도 좀 따라하라 그랬는데 서로 마주보고 나는 당신의 종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치요? 초대교회도 많이 싸웠습니다. 고린도교회도 싸우고 갈라디아교회도 싸우고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요한이 당시에 목회할 때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네가 아직 형제가 믿냐? 그러면 아직까지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둠이 있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고민이 참 많잖아요. CT에서 고민이 있으다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동영상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 보니까 또 연결돼 쭉 나오던데. 제가 말 못할 것도 한번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제가 말 못하는 것도. 저도 좀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인데 그래도 말 못한 게 있어요. 저보고 이제 함부로 말한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말을 안 한 것도 많거든요. 고민이 있어도 보면 그 해결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떤 고민을 참 많이 갖고 있는지. 뭐 구원이 확신이 없다 하든지,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 하든지, 저래가지고 목사 하나 하는다든지, 그런 고민이 참 많대요. 많이 돼요. 이거 속이 시원하던데. 저도 뭐 속이 또 뜨끔하기도 하고. 이 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린 사람 미워하지 않거든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미워함.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의 미움은 형제 사이를 해치는 독친 것 같아요. 독침. 우리 안에 예수님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항상 독침을 딱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확 찌르고 나이 죽도록 막 이게 독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이게 감동이 없네요. 오늘 이상하게 쭉 찢어가지고 날씨가 더워 그런지. 채소밭에도 과일밭에도 다 지금 피해가 많은데 이 교회도 더워가지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강하게 옵니다. 제가 어느 옛날에 이제 목회하러 처음 가니까 어느 한 분이 이제 저보고 목사님,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원수를 항상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 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름이 원수입니다. 성이 손원수.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원수를 항상 사랑해요. 옛 계명은 구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은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의 옛 계명과 신약의 새 계명의 차이가 구약에는 원수를 갚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럼 더 나아갔어요. 이게 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시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죠? 이게 믿음이 충만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내 시각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그분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으로 뭐 밤으로 낮으로 한가할 때나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가서 뭘 말할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말해라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시각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 충만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 계명은 미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미운 감정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왜요? 상상은 자유다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뭐 표현 안 해도 상상은 자유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은 상상도 제대로 못해요. 그지요? 이야, 이거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나 이거. 그 초대교회 당시 때 AD 60년경, 70년경 곧 오라라서 예수님이 안 오시고 또 밖으로 바퀴가 있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별거 없네. 1700년, 1800년 영국, 프랑스, 유럽에 기독교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감리교회 존 웨슬레칼 목사님들도, 그 다음에 이제 존 서투튼 목사님도 1800년, 1900년 그때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2000년, 1900년 후반에 넘어오면서 2000년 오면 교회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별거 없네, 너무 힘드네, 교회 다 포기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럴까?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몇 명 남을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깊게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엉성하게 내 잘되기 위해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펴놓고 줄 꺾고 뭔가 하긴 하고 믿는 거예요. 누가 같이. 상상은 자유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상상도 자유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시겠냐? 그거 알아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적으로 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신다는 것이죠. 그 매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도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사도 맨날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았으니 너희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로 제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행함으로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항목사를 닮으시오. 이렇게 말보다도 예수님 닮으시오.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하는 것처럼 반의 반만 하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전에도 했었고 오늘 지금 하거든요. 별 감동이 많은 것인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청소하고 꽃사러 갔다가 또 뭐 했더라 라면 사오고 또 이게 그 영양면 한다고 파 사오고 양파 사오고 잘 썰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먹고 잘 쓰고 도시도시하게 비만하지 않고 그냥 도시하게 알맞게 살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거든 저는요. 고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상상도 만들어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은 이 감정, 마음까지, 불순물까지 걸러내어야 진짜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개인적으로 성숙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숙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는 자녀 삼으셔서 성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성장이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그랬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떤 것을 깨달아가지고 끝까지 자라라 그래요. 아,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세상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어제 고사로 갔더니만은 아무도 없고 주인밖에 없어요. 제가 일하시는 아줌마는 정년이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제 이게 모르네요. 어제 하루 일당 그걸 뭐라 하죠? 제가 지금 그거 하다 보면 어제 안 된대요. 하도 날 떠가지고 꽃이 없대. 꽃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거 사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대. 이것도 이제 한 방에 에어컨 켜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꽃이 없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이 세상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데 교회 가서 더럽게 설교하고 더럽게 살아라 그러니까 졸업하고 싶죠.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교회만 와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너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서로 간에 상처받고 이 미움 감정이 받는 것이 주로 이 말 때문 같아요. 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소아시아 교회도 그렇고 이 말 때문 같아요. 말.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 에베소 4장에 보면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말을 참 많이 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입이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삐져가지고 한 3일, 4일 동안 말한 그 입이 무거운 게 아니고 소화지가 다 그렇고. 그죠? 침묵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헛소문이 나가지고 삶 상태로 있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고민 수단 그다음 들어보시고 그 말 때는 참 말 한다. 이 쓸데없는 말은 가치 없는 말은 이 3개월만 참으면 자자가 된다고 합니다. 김병상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상처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말을 내뱉는 그럴 때는 억울하다. 이 감정 느낄 때 말하잖아요. 억울하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반응해버리면 시끄럽고 분열이 많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 감정 들어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셨고 이처럼 사랑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 말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을만 무성하게 행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루하루 이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보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5장